이번 주 요절은 시편 119편 18절. 짧은 거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도 한번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8절 말씀, 119편 18절 말씀. 시편 119편은 그 율법시예요, 율법시. 176절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눈을 열어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육신의 눈은 아닌 것이지요. 지금은 다 보고 있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또 말씀 속에서 그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진 것을 또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영적인 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믿음의 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신 일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이거는 육안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 또 믿음의 눈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죠. 엘리사가 속색이니까 이제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완전히 수많은 병력으로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종드는 청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여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절망스러운 말을 내뱉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훨씬 많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청년의 눈이 확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 아람 병력의 그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만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또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려고 내어싸고 있는 것을 눈이 딱 열리니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데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 그 답답한 가운데서 만약 우리의 눈이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더 평안함을 누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달라는 이 기도는 엘리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읽으면 글자로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자로 읽고 그 문장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그 뜻을 이제 깨닫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글자로 읽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래 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영의 눈이 열려갖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보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눈의 속에 비치기 시작하면 그 한 문장이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던 그 일들이 그냥 글자로 읽지만 믿음의 눈으로 열려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면 정말 모든 그 홍해를 갈라오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자신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면서 하나님도 철저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 약속을 보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보이면서 그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가슴 속에 담는 것이지요. 글씨를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글자로 읽는 것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읽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구나.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믿음으로 팍 자리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른 증거가 없어도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지식적인 정보적인 것들 통해서 놀라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또 장착이 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견실한 신앙인들로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읽는 하나하나의 글자들이 사건이 되어서 우리 가슴 속에 정말 믿음으로 잘 박히게 될 때 우린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요. 말씀 속에서 발견한 놀라운 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맛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들 많이 발견하시고 또한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뒷부분에 갈수록 창세기는 다 죽음의 문제들로 가죠. 믿음의 조상들이 한 분씩 이제는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죠. 죽음을 앞둔 야곱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죽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면 그만이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후손들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기록은 쇠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은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이제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준비하죠. 첫 번째 뭘 했냐면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야곱이 아들 요셉을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 요셉의 아들 자신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세워놓고 손을 엇갈려서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지. 야곱이 그런 일들을 죽기 전에 하는 일들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가문의 모든 대가 하나님과 연관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 애굽에서 이 민족을,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5대째의 이 자손들에게도 연관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과 연관된 가문이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가문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대가 이어질수록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정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가족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고 그런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야곱은 지금 자신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유업을 자신이 받아서 자신도 징검다리를 잘 놓고 그것을 아들 요셉에게 또한 그 손주들에게 잘 연결시켜주는 이 징검다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대가 징검다리가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가꾸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잘 내려오다가 어느 한 대에서 믿음이 끊겨서 징검다리가 없어지면 그 다음 때는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또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신앙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 때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징검다리가 잘 놓아지는 것 중요합니다. 어느 한 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대가 잘 잘해야 되고요. 특별히 자녀 때에게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고 훈련시키는 일들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믿음의 징검다리가 잘 놓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특별히 2절에서 28절 말씀은 여러 가지 형식입니다. 문학적으로는 시입니다. 시. 그리고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후일에 당할 일, 그런 어떤 예언과 관련된 그런 일이고요. 28절로 가시면요. 28절, 27절까지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요. 28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 시인데 예언의 형식을 띠고 있고 또 축복이고요. 흐름상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되어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그들 나름대로의 그 아들들에 대한 또 그 후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쩔 때는 뭐 축복도 하고 어쩔 때는 책망도 하고 어떤 아들에 대해서는 또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일들도 이야기해주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되어 있죠. 특별히 아들들을 동물에 비유해서 그 특징과 미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17절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21절 말씀 보시면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27절은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래서 4명의 아들들은 이런 동물들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성격 특징 또 미래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살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명의 아들들은 그 아들들의 허물을 지적해주고 있죠. 4절 말씀입니다. 장자 르우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큰아들이 자기 서모와 동침한 그런 허물을 그 마지막 유언 축복의 말에 넣어놓고 있는 것이지요.
5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가 그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한테 성폭행 당했을 때 거짓말로 그들을 할례받게 하고 전부 가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아주 위기를 맞이하게 했던 그 일들을 지금 또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미워서 그렇게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교훈을 받으라고 그렇게 허물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들들의 그런 평안함, 승리 이런 것들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 문장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해변에서 이제 배를 통해 무역을 통해 또 잘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렇죠? 승리하는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들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예. 그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특산물들이 수라상에 올라갈 정도로 귀한 것들 난다는 것이죠. 그들의 평안함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두 명이 남았는데 장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명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죠. 이 장자에 대한 부분들이요. 그래서 두 명은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가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절한다는 것이지요.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유다가 족보를 잇는 장자입니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족보는 유다로 이어집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아까 앞에서 읽었던 대로 그들이 그 서모와 르우벤이 동침함으로 가정 질서를 깨뜨리지요. 시몬과 레위가 폭력을 통해 거짓과 폭력을 통해서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허물들이 있는데 넷째 아들 유다가 결국 족보상으로 이제는 장자가 돼서 족보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도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또 관계를 맺어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가 회개하고 그 다말을 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가정의 질서가 어지럽혔지만 다시 세우고요. 이제는 형제들과 함께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갔을 때 그 형제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베냐민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지키려 했었던 그런 유다의 모습이 이 장자로서의 어떠한 대를 이을 수 있는 자격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족보상의 장자를 잇는 것을 명문화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죠? 8절에서는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랬는데요. 10절에서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죠? 가정을 넘어서 나라까지 확장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규, 통치자의 지팡이. 그래서 유다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예언을 해준 것이죠.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죠. 그래서 유다는 족보상으로 장자를 잃었고
또한 그의 가문에서 왕이 나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가겠습니다.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번성입니다. 번성.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가지가 힘차게 뻗고 잎이 청청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실한 열매가 맺고요. 그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그 열매로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지요. 그래서 요셉은 이 번성의 복을 받는 것이지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그죠?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요셉의 가정입니다. 복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5번이나 걸쳐 나오는 것이죠. 풍성한 복. 맨 아래 보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후손에 대한 복 아니겠습니까? 번성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과 또 후손에 대한 부분이 곁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을 이제는 축복해 주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요셉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요셉이 빠지죠.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로 들어가고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그렇게 별도로. 그래서 요셉은 그 12지파 가운데 2몫을 차지하는 것이죠. 유산상 속에 있어서 장자에게는 2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장자가 받을 복은 누가 받았냐면 요셉이 받고, 족보는 누가 이어가냐면 유다가 이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읽을 새벽기도 때 읽을 본문인데요. 역대상 5장 한번 가겠습니다.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장자입니다. 복받은 것을 볼 때는. 그러나 족보로 볼 때는 유다가 장자죠. 역대상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대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렇죠. 요셉이 눈으로 볼 때는 장자입니다. 그가 자기 가정도 구했고 2몫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족보는 유다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격이 어떻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서 비유로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때로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면서 또 이 가문이 잘 12지파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했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받고 깨달으면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또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고만장하면 또 어그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마지막 축복과 예언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쏟아놓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아름다운 지파들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또 축복하고 때로는 그 잘못을 지적하고 또 책망하는 그런 일들은 자녀들의 믿음들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들이고요. 특별히 이제는 장성에서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제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안 떠났죠. 뜨겁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고 새로운 하나의 또 좋은 교회 같은 가정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축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과 또 여러분의 축복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시대를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자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세 번째 한 일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일입니다. 29절부터 나와 있죠. 29절에 그가 어떤 마지막 유언을 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랬죠.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곳은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묻혀 있는 그런 땅이죠.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죽기 전에 그가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를 거기다가 묻고 또 자신도 거기 들어가고 이삭도 리브가와 함께 들어가고 야곱도 레아를 거기다가 장사했습니다. 야곱이 나 죽으면 거기 약속의 땅, 그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는 그 약속의 땅 그 굴에다가 장사해라 그랬죠. 마지막 유언인데도 여기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먼저 가서 후손들을 기다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마지막 자기 편하고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다가 거기다 묻고 장사하고 돌아오면서 우리들도 그곳에 묻혀야 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안겨주죠. 야곱은 나는 약속을 믿고 살았다. 약속을 믿고 살다가 먼저 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땅에 묻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는 확고함을 마지막 유언 속에 담고 있고요. 그 후손들은 그 장사를 하면서 또 지내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거기에 묻혀야 된다라는 그런 약속에 대한 그런 신념들과 믿음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가 죽고 마지막 장례 치르는 그 순간까지도 이 후손들이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이것이 마지막 자신의 장례 속에 담겨놓은 야곱의 유언이었고 유산이었고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에서 쫓겨서 도망가는 그 신세, 베델에서 만났던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그의 야복 강가에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계명을 하면서도 또 거기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서 다시 약속을 확인받으면서 그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확실한 인생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죽으면서까지 그 장례식에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으라는 그 유언을 거기다 담고 자신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소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과 지인들에게 우리가 알리고 전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신앙과 사명이 여러분의 가문에 알알이 잘 바로 새겨지고 잘 녹아들어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후대들을 여러분 이 땅에 많이 양산하는 멋진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